두 개로 딱 나누면 BC와 AD로 나눌 수 있습니다. BC는 기원 전, AD는 기원 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이에요. AD는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시대, 주님의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후의 모든 세대를 주님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A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분기점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영어의 역사를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해요. 히스토리는 두 개의 단어가 붙은 건데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즉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역사의 분기점 BC와 AD, 히스토리, 역사의 이 분기점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16절부터 시작되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 주어질 인생의 크라이막스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궁극적인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이유를 지금 조금 있으면 이 짧은 단어로 표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 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곡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근심이 나중에 진짜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21절에 해산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저희 목회자 동기 중에 부산에 계신데 자녀를 8명 낳으신 분이 계세요. TV에도 나오셨어요. 사모님 또 나실 거예요? 날 수 있으면 또 난다고.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아내 임신했을 때 물어봤어요. 또 낳겠냐? 다시는 안 낳겠다. 그러다가 3가지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비록 고통은 있지만 사람 난 곳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다 잊고도 남음이 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역을 주님의 기쁨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수고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에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쁨은 그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반납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인치신 칭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왜 고난받으셨습니까? 그 이유를 물을 수 없을 만큼 명백하게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성령을 주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기도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이루시는 그 자리예요. 만찬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두 개의 약속을 하시죠. 첫째, 너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반드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또 하나의 약속은 오늘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6장 3절의 말씀인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부터 비로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람셋의 백성이었으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라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요. 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해석하자면 메시아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칭호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 명함을 교환하잖아요. 이 명함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해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내세우시고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사람은 내가 그를 자랑스럽게 할 것이고 세상에 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내가 그를 부끄럽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됨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영광스럽게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위대한 이름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답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요, 뭐든지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주겠다, 이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1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어떤 열매라고요? 사랑의 열매라고. 너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지 내가 다 응답해 줄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24절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어떤 말이든지 맨 끝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 말만 갖다 붙이면 다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멸망의 자손이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다 받아주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셨음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허용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가졌든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이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것과 똑같은 효력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위임장 제도가 있어요. 제가 직접 나가지 않아도 위임장을 써주면 위임장을 받은 그 사람은 마치 제가 직접 나간 것과 똑같은 자격과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증명서가 바로 위임장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왜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보혜사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께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죽으시러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 떠나가시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은 옆에 안 계시지만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 하는 말씀 속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는 야, 너 마음껏 소원대로 기도해, 이런 뜻만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목적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안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란 뭐라고 이야기했죠?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과거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그런 자기 중심적 사람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값으로 산 자가 됐다는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소유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여라는 말을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 그리스도인.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치관,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이 싹 다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였어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냥 이지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설교가 달리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시계 하나 사주세요. 하나님 옷 하나 사주세요. 하나님 신발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즉즉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시계 하나 사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시계를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제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아니요. 기도의 제목이 달라졌어요. 물질이 궁핍한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물질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기도의 제목이 내 가슴 속에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신 것과 더불어 사실상 엄청난 책임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골리앗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았어요. 반면에 다윗이 우리야 사건을 통해서 넘어졌을 때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건 때문에 모독을 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제일 큰 교회가 도마 위에 올라서 막 들쭉달쭉해요. 처음부터 그랬냐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매우 훌륭한 교회였어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하셨어요. 그러나 단일 교회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자 정치인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시고 법조인과 어울리기를 더 좋아하시고 재물을 탐하기를 좋아하시고 지금은 만인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시는 기가 막힌 사건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거기에 똑같은 상황에 누구든지 직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가진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감을 줘봐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감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차를 한잔 마시면서 어떤 권사님이 여기에 강변에 기가 막힌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서 교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요 가야 대동 그쪽에 하얀 교회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접근하더니 요양병원을 지어야 된다고.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성도들이 다 연로하신 분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목사님이 인감 빌려주고 도장 빌려주고 다 빌려주고 결국 이 양반이 24억 꿀꺽 가지고 다 도망가셨어요. 목사님이 평생 24억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람도요, 인감 잘못 빌려주면 큰일 납니다. 인감 잘 빌려주지도 않고 도장도 잘 빌려주지도 않고 하물며 비천한 사람도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빌려주지 아니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진짜 믿는다는 뜻 말고는 해석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 예수의 이름을 받았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병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의 권능이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영광뿐만 아니라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전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모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제자들은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결코 녹록지 않아요. 야 교회가, 야 목사가, 야 성도가 욕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됨을 오히려 자랑하시고 오히려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위임하여 주신 그 이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실생활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이해관계가 딱 상충할 때가 사실상 연합할 때보다 상충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 가지고 살 때, 예수 이름으로 살 때 갈등의 요소를 더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 앞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순간순간 직면하게 되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것인가? 성경은요,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앞에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언행은 오직 하나님을 거룩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을 때처럼 우리는 늘 넘어져요. 이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강건하게 하나님의 이름 다 붙잡고 말씀 편에 굳건하게 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욕먹는 이 시대에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이름에 목숨을 건 사람이 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이 조국 강산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이 필요하시답니다. 그러니 푸른숲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이름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이름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